아가서 5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깨어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문을 두드리시네요. 내 누이여 내 사랑이여 문을 열어주세요. 내 비둘기여 흠없는 내 사람이여. 내 머리는 이슬에 흠뻑 젖었고 내 머리카락에는 밤 이슬이 가득합니다. 나는 이미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요? 나는 발을 씻었는데 다시 더럽혀야 하나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시니 내 마음이 그분으로 인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문을 열려고 일어날 때 몰약이 집이 내 손가락을 타고 흘러 문빗장에 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문을 열었는데 내 사랑하는 그분은 떠나고 없네요. 그분이 없어 내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분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성안을 순찰하던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하고는 나를 때려 상처를 내고 저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은 내 겉옷을 빼앗아 갔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내가 부탁합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말해주세요. 네, 오늘은 영원히 어두운 밤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가서는 이 신부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는 다름 아닌 우리 이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신랑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분이 신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신랑으로서 오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신부된 교회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어떤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그 신부된 성도들, 교회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 날을 위해서 인류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결혼식 날을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는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고 단장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신부의 여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이 밤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가서에는 2번이 이 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2번의 밤 모두 다 주님의 임재, 신랑 되신 그분이 임재가 없어지는 그때를 그 두 모든 장면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아가서 3장에서 찾아오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아가서 5장에서 찾아옵니다. 근데 그 두 번의 밤이 올 때마다 그 신랑 되신 그분이 왕이 임재가 사라지고 그분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밤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임재가 물러가고 느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는 그런 차디찬 시간,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왜 이러한 밤이 찾아와야만 할까요? 오늘 왜 그러한 밤이 찾아오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밤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영원히 깊은 밤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부가 가짜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진실된 신부였습니다. 신부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옵니까? 왜 주님의 임재가 거두어집니까? 여러분, 그 신부는 신랑 되신 주님께서 택하신 영혼입니다. 택하신 자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도 이 영혼이 깊은 밤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길이 황홀하고 모든 것이 막 풍성하고 넘치고 축복 가운데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가는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실 주님을 따라 나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간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리고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기로는 네, 교회 역사 가운데 한 번, 뭐 두 번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몇 차례의 이러한 영혼의 깊은 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러한 고난의 때, 그런 영혼의 깊은 밤, 주님의 임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때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주님께서 그러한 상황들을 직접 주님께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네, 영혼이 깊은 밤이 찾아오도록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주님께서 풍성한 임재와 사랑과 달콤한 그 은혜를 그 성도 가운데 영혼 가운데 부어 주시는 그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신자에게 영혼이 깊은 밤을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 달콤한 주님이 사랑과 임재와 은혜와 축복과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 성도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영혼이 깊은 밤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이유도 동일하게 그 성도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러한 영혼이 깊은 밤의 시즌으로 들어갔을 때 주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3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아가서 5장에서도 지금 그러한 임재가 거두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네. 물론 이 신부가 미성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물론 미성숙합니다. 그러나 원래 애초부터 미성숙했죠. 네. 미성숙함이 특별히 미성숙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미성숙했습니다. 3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사실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친밀함과 임재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고 있던 그 신부 가운데. 그래서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내게 입맞춰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신부였습니다. 그런 성도였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깊은 친밀감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 앞에 머무르던 임재 가운데 떠나지 않고 머무르던 그러한 성도였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3장에서는 밤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네. 왜 찾아오냐면은 그 전에 2장에서 그 왕이 콜링을 하시는 것이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이 초청이 어떤 거친 산들, 어떤 굴들, 거친 길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이제 초청을 하십니다. 주님이 임재가 가는 곳에, 주님이 가는 곳에, 주님이 가시는 길에 그 성도로 하여금 그 사명의 길, 그 사역의 자리로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신부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여기가 좋다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적극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며 그냥 주님이 사랑과 임재와 달콤한 축복만을 그냥 그 자리에 누리고 싶어하는 그 신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한 축복과 임재를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사랑을 반드시 사실은 경험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신부로의 이 부르심이 여정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달콤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임재가 어떤 것보다 낫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신부의 여정은 시작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항상 머무르고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부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숙을 하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영혼이 깊은 밤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영혼이 어떤 광야의 시즌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어떤 영혼이 깊은 밤의 시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어떤 고난의 때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그러한 시즌을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주님이 목적 없이 어떤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런 영혼이 깊은 밤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숙을 주님께서는 성장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장입니까? 이 신부는 그 전에는 사실은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어떠함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임재, 주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으심, 영적인 복입니다. 네,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복락입니다. 이 신부가 막 세속적이라든지 막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영적인 어떤 축복을 굉장히 구했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사랑했고 사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깊은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떠함이 없을지라도 너가 나를 찾겠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어떠한 기쁨이나 감정이나 감각이 없는 그때라도 축복이 끊겨지는, 임재가 끊어지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너가 그런 것들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나 자신으로 인하여 나를 찾겠느냐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영원히 깊은 밤을 우리에게 통과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이 어떠함 때문에 만족하거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추구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그분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엄청나게 부어지는 그런 때를 처음에 이제 보내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정말 갈망하고 좋아하게 되는데, 그 성도에게 주님의 임재가 딱 그쳐버리게 되면, 주님 임재를 싹 가려 버리시게 되면은, 깊은 밤 찾아오게 되면은 이 성도는 굉장히 다급해집니다. 네. 그리고 갈망하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애타게 그 주님을 찾고 구하고 밤중에 나가서 헤매면서 그분을 찾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지 못했던 그 신부.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는 신부는 성숙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러한 영원히 밤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디든 계시든지 그분을 따라가겠다. 네, 그러한 각오로 주님을 이제 따라가는 그런 신부가 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신부가 되는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5장에 가서 또 영원히 깊은 밤이 옵니다. 그때는 먼저 이 신부가 5장 2절에 보면은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는 자고 있었지만 마음이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주님께서 그 신랑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며 문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약간의 어떠한 머뭇거림, 정말 약간의 주저함, 그 주저함의 시간 이후에 문을 안 연 게 아닙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벌써 주님이 물러나시고 안 계신다는 것이죠. 약간의 그 주저함, 약간의 미성숙함, 약간의 부족함,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지만 주님을 향한 어떤 약간의 주저함, 이런 것
것들 때문에 또 주님의 임재가 물러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100%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망설임이나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께서는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밤을 영원히 밤이 오는 것을 통해서 그 신부를 정말 주님께 100%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갈망하는 그러한 성도로, 그러한 신부로 주님께서는 성숙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성도에게 영원히 깊은 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다 선하고 의로우십니다. 어떤 성도에게, 어떤 영혼에게 주님께서 그런 영혼의 깊은 밤을 사실은 허락해 주셨다면은 그 시간이 만약에 길다면, 그 고난이 어렵다면은 사실은 어렵고 긴 만큼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그 성도를 사실은 신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그 시간을 통과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고 괴로워야지 밤이죠. 네. 어렵고 괴로운 그 시간을 주님의 임재가 아무리 그 전에는 그냥 내가 특별히 찾지 않아도 잠깐 찾아도 주님의 임재가 밀려옵니다. 네. 주님께서 그냥 막 부어 주십니다. 내가 막 어떻게 막 절실하게 필사적으로 그렇게 찾지 않고 그냥 잠깐 찾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막 축복이 부어주시며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막 성취되며 돌파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혼이 깊은 밤으로 싹 들어가는 순간 그러한 임재가 싹 가려워지는 것이죠. 정말 찾아도 대답이 없으시는 것 같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전에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약속들, 그 전에는 약속하신 것들이 바로바로 성취되며 돌파되며 문이 열리며 가는데 문이 다 닫힌 것 같고 문이 정말 딱 살 수 있는 만큼만 열립니다. 네, 그런 경험들을 해보십니까? 정말 딱 살 수 있을 만큼, 정말 버틸 수 있을 만큼, 정말 죽지 않을 그만큼만 주님께서 정말 그냥 문을 정말 작게 열어주시는 것이죠. 네, 죽이시진 않습니다. 죽이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은 아니죠. 살리시는 게 목적이죠. 주님께서는 그 성도의 자아를 그렇게 다뤄 가시는 것입니다. 네. 온전히 나에 대해서는 죽고 자아에 대해서는 죽고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 중심적으로 변화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네, 그 전에는 신부는 아직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문을 열기가 귀찮고 조금 힘들고 내가 지금 옷을 다 벗었는데 옷 다시 입어야 되고 발을 씻었는데 다시 더럽혀야 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내가 반응하기보다는 내 위주로 내가 편할 때 내가 하고 싶을 그때 어떤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나에게 맞춰 달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그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이 영혼의 깊은 밤 가운데 임재를 싹 거두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다루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완전히 주님께서는 다 갈아버리시는 거죠. 다 빠서 내 중심적으로 주님을 찾고 내 중심적으로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니까 나에게 뭔가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을 찾던 그러한 신부에서 이제는 오직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변화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성장하고 성숙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 더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가지치기를 당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렵죠. 네, 그냥 두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군더더기를 다 제거하시고 잘라 버리십니다.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를 때가 많죠. 나는 이것을 지금 자르기를 원치 않은데 나는 이것을 붙잡고 있기를 안정적인 이것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거 다 제거해 버리시는 가지치기를 하시는 그런 시즌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그냥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대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그 일이 사실은 가장 믿음이 있는 일일 것입니다. 저항하면 할수록 사실은 이제 저항하는 그 부분이 다 가지치기 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네, 우리 자아가 세면 셀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내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자꾸만 이제 충돌하게 되고 부딪히게 됩니다. 네,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 부분이 힘든 것이죠. 정확하게. 네. 우리가 자아가 완전히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겨드렸다면은 사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어떤 상황을 두게 처하도록 하시던지 간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걸림이 없을 것입니다. 저항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걸림이 있고 저항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 중심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걸리고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는 100% 우리를 차지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그 신부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목적으로 영혼의 깊은 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임재와 축복은 사실은 너무 좋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항상 구하고 항상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신부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건들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신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두운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지식을 듣는다거나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는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지식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 지식을 몰랐더라면 어떤 시작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시작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이 깊은 이 밤의 시간, 인생이 광야의 시간, 고난이 어떤 때를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지식이 더 이상 그냥 피상적인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그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실제의 경험이 되고 실제의 삶이 되어서 그 말씀을 그 지식을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영원히 깊은 밤의 시간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서 정말 내가 말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깊은 밤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들어갔을 때 그때 거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그냥 순순히 따라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물러나지 않고 계속 주님 앞에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가. 이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어두운 깊은 밤의 시간들은 사실은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여러분이 들었던 모든 지식들이 실제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모두 드러나게 되죠.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깁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영혼이 어두운 깊은 밤에 들어가면은 우상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이 영혼의 어두운 깊은 밤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게 부어지고 축복이 넘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될 때는 절대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결핍들이나 어두움들이, 우상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두운 시간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무엇이 있었는지, 정말 주님만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주님도 예배하며 다른 것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는지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회개할 수 있고 다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이 영혼의 어두운 깊은 밤을 통과하는 시간만큼 어려운 괴로운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깊은 밤을 통과할 때 그 성도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신부는 그 주님의 임재가 떠나고 없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찾았지만 찾을 수 없어서 이제 그냥 진짜 한밤중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 밖으로 성 안으로 막 뛰쳐나와 가지고 그분을 막 정신없이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가 그 성 안을 순찰하던 파수꾼에게 붙잡혀 가지고는 막 매를 맞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네, 겉옷도 빼앗겨 가고 비난도 막 받고 네, 정말 엄청나게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이 이러한 영혼이 어두운 깊은 밤을 통과하게 될 때 주변이 다른 사람들, 특별히 종교적인 어떤 그런 틀과 울타리와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왜 그렇게 주님을 절실하게 찾는지,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정상적으로 하면 안 되는지, 그러나 정말 주님을 이제 절실하게 찾아 헤매고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된다고 느끼는 어디든 정말 주님의 임재를 찾아 헤매려는 그 성도, 네, 그 성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사람 영혼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과 또 주님께서 그 영혼을 정화시켜 나가는 일들은 주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직접 행하시고 계시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5장 8절에 보면은 이 신부가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지금 병이 났다고 상사병에 걸린 거죠. 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을 지금 임재를 찾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취가 되지 않고 있다든지 그것이 딜레이되고 지연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특별한 막 죄를 특별하게 지은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어떤 과거에 있었던 그런 행하던 일 그대로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임재가 그 전에는 엄청나게 부어지는데 갑자기 임재가 가려워졌다, 떠나는 것 같다, 안 느껴진다. 바로 그때가 이제 영원히 어두운 밤으로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된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순간인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다루시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모세가 40살 때까지는 그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엄청나게 그 이집트의 모든 교육을 받고 모든 부요를 누리며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히브리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그 어머니가 유모가 돼가지고 그 모세를 양육을 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살이 된 그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 이집트 사람을 때린 것이죠. 때렸는데 모세가 이집트의 모든 무술들까지도 다 습득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교육을 다 받았는데 이집트의 모든 무술 한 번에 빡 때렸는데 죽어버린 것이죠.
사람 때린다고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뭐 타이슨 같은 사람은 한 번에 때려서 죽일 수 있겠죠. 네. 근데 모세는 그랬습니다. 엄청난 힘이 있었던 사람이죠.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혁명을 일으켜도 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이집트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학대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뛰어난 지도자가 모든 것을 섭렵하고 이스라엘의 정치나 뭐 무술까지도, 그리고 뭐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모든 어떤 학식들, 그리고 지금 이집트의 현재 상황들 다 알고 있었던 그 모세가 지도자로 그때 40살 때 능력 있을 그때 힘 있을 그때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다면은 얼마나 결정적인, 우리 생각으로는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때가 이제 혁명의 때가 되는 것이죠. 네. 그 이집트인들 쳐 죽인 김에 그래 이때다,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궁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면은 거기서 이집트 왕궁을 전복시키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거기다, 이스라엘 나라를 거기다 이제 세워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모세가 생각했던 그러한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지지하지 않았고 그것이 탄로나게 되었고 바로 왕이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찾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쫓겨갑니다. 도망치게 됩니다. 살인자가 돼서. 그리고 거기서 뭐 1년, 2년 산 것이 아니라 기약 없이, 하염없이 인생이 남은 시간들을 다 보냅니다. 네. 80살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은 그냥 그대로 인생 끝나는 것이죠.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모세를 그냥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신다면 모세의 인생은 거기서 끝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간 동안에 정말 이제는 모든 기력이 빠지고 이집트에서의 어떤 모든 그러한 그가 배웠던 일들이 다 쓸 수 없는 그러한 지식이나 학문이 되고 기술이 되고 그냥 양떼나 이제 치면서 광야 가운데서 힘이 다 빠진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그 자체로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떨기나무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게 다 재가 되지 않는 그러한 떨기나무가 돼서 하나님 임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능력 있고 위대해서 쓰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에 그냥 붙들려서 하나님께 사용된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 사용하십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모세가 힘 있고 능력 있고 기술이 있고 막 학식이 있고 막 재력이 있고 정세를 다 알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그 자리로 항상 나아가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쓴 순간은 모세가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해서 자신의 힘으로 사람을 쳐서 구원하려고 한 그때가 아니라 모세가 이제 광야의 시간을 다 지나고 통과하고 영원히 깊은 밤이죠. 그 깊은 밤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아마 모세에게 약속을 주셨을 것입니다.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네, 모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아마 모세는 본인이 이 이스라엘을 구하지 않으면 누가 구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괴롭힘을 당할 때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동족을 구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때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과하면서 모세가 자신의 자기 중심성이 완전히 파쇄되고 깨어진 그때, 아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힘이 없다.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그런 모세, 힘이 다 빠져버린 모세, 다 자아가 완전 다 갈려버린 그 모세,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이젠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사람은,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 영혼이 깊은 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구나를 깨달았을 때, 내가 완전히 자아가 갈려버렸을 때,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을, 힘이 빠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이 없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누가 준비된 사람인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준비 않는 것이죠. 누가 준비됐냐면은 내가 할 수 없고 이제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그냥 믿고 신뢰하고 주님이 손에 나 자신을 맡기는 그 사람. 그리고 나의 어떠한 때문에 주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어떠함 때문에 주님을 구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성숙한 신부,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루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깎아가시고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어주시고 풍성한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는 그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시고, 어떤 영혼의 어두운 밤들, 차가운 그때, 건조하고 메마른 그때를 허락하신 이유도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더 원하고 갈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혼의 어두운 깊은 밤의 시간들을 통과하였거나 아니면 통과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오히려 더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더 풍성한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영혼의 깊은 밤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아를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의 어떠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며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